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어떤 지금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느냐면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시고 들려진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이제 6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그때입니다. 이때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인자가 들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인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들 3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6절에 보시면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시죠?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달리기 전, 즉 그것이 빛이 있는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고 누가 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징을 보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용된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40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무디게 하셔서 깨닫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딱 이 말씀만 떼어서 읽으면요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구원을 막으시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앞절에서 이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36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두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40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구원을 막으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표징을 보아도 36절, 37절을 이어서 40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오늘 말씀을 토대로라면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는 뭐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련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끝내시지만 여기 또 다른 신비가 있어요.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의 선택과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구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가 구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신비 앞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자녀로 살 것인가.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과 말씀을 믿고 따르겠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믿고 따르겠느냐. 여전히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 각자의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바쁘고 정신없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청년들이 그 여러 가지 복잡함, 바쁨, 여유 없음을 멈추고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여러분들이 반응한 놀라운 신비스러운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이 시간이 놀라운 시간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정말로 나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하셔야 하는 아주 우리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해결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남았다면 이 질문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답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36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라 라고 할 때 이 믿어라라는 동사는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만 은혜를 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계속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빛 대신 주님으로 믿는다면 한 번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탄탄대로 고속도로처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쭉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믿어져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 계속 믿는 과정에는요, 여러분들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무지 생각해 봐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무언가로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믿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쉽게 아무 의심도 없고 흔들림 없이 믿어지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장난 나침반 특징이 뭐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고정되어 있죠. 정상적인 나침반은 어떻죠?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그 상황에 따라 결국 북쪽을 가르칩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만 결국 빛 대신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보며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빛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빛의 자녀가 되어라 할 때 이 되어라라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한번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영원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빛의 자녀로 잘 살아서요. 우리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아니 훨씬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유입니다. 잘 믿을 때, 혹은 흔들릴 때, 의심할 때, 심지어 우리가 불신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앞에,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신실함 앞에 우리의 구원의 신비스러운 우리의 반응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어둠의 자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이 어둠이죠. 어둠의 자녀 하니까 되게 무섭고 딱 보면 누구나 피할 것 같고 그 길은 가면 안 되지 움츠러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말이 어둠이지요. 현실은 그 어둠은 매우 때로 매력적인 선택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요. 이렇게만 하면 내 삶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매력적이기에 강한 것입니다. 무서워서 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기 싫은데 무서워서 벌벌 떨며 어둠의 길을 걷는다는 개념보다도 매력적이에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 약점을 흔들 만한 무엇으로 끝없이 우리를 흔들고 다가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어둠이 나를, 우리 공동체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 어둠을 비추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기 위해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어떤 표징을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 표징을 듣고도 읽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다른 표징을 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떤 표징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표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어떤 것들을 얻거나 해결되는 그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주님보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여전히 표징을, 기적을 바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표징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이고 나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빛의 자녀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건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어둠, 단순히 행동으로 표면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언행을 넘어서요, 누구나 인식할 수 있고 나조차 이건 정말 아닌데 라고 하는 수준에 있는 것 넘어서요, 우리 안에 내면 깊이 있는 숨겨진 어둠을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내시며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 자신으로 채우십니다. 그게 빛 대신 주님이에요. 우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십니다. 이 말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답답한 순간에도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에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둠의 길이 아닌 빛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선택으로 때로는 칭찬보다는, 해피엔딩보다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간증거리가 생긴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선택으로, 이런 행동으로 사람들의 소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바리새파 때문에, 회당에 쫓겨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하는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 손해, 어려움을 여러분들 예상하십시오.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 가운데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분께서, 그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다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빛으로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추시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불신을 넘어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하루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통해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동 주실 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지는 온전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마르다처럼 섬기는 일들이 많아 섬기고는 있지만 분주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위해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분주하여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놓치고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다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다시 붙들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